안녕하세요. 현대중교 김정수 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중교 조민기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다락방 목회자들의 설교에 대해서 오늘 유튜브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다락방 목회자, 신도들의 탈퇴가 큰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탈퇴자들은 이런 배경에 신학적 그리고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내부 목회자들의 설교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정통교회와 다른 다락방의 비상식적인 설교,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이슈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락방 목회자분들 중에 상식적이지 못한 비상식적인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비상식적인 설교 내용 저희가 몇몇 뽑아서 네. 직접 보여드리고 또 네.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목회자의 설교가 잘못됐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비상식적인 발언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설교들이 있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대표자인 류광수 목사의 발언인데요. 소속 목사가 성범죄 관련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함구해라, 그래서 조용히 넘어가라 이런 발언도 했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제 성적인 문제가 일어났다면은 뭔가 조치를 취하거나 뭔가 그 안에서 징계를 하거나 해야 되는 건데 뭔가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숨기기 급급한 그런 사건이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조금 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류광수 목사가 한 예배에서 분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 강간 미수에 그친 목회자의 행동을 없었던 걸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근데 그 목회자가 잘못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 류 목사의 설교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그게 하나가 말이에요. 교인에게 강간을 하려다가 못했어. 그러니까 이 강간당한 이 여학생이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무슨 이게 장난은 이게 아니고 진짜로. 그래가지고는 차에서 그 신방가다가 이게 차에서 이 여학생이 문을 열고 도망가. 그러니까 길 가는 불신자한테 부탁해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 충격이 되니까 참지를 못한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와서 얘기한 거예요. 교회 난리 난 거예요. 교회자들, 당원인들 싹 다 동시에 싹 율법을 다 받게 복음 없어. 저 죽이면 돼요. 그래서 불렀는데 왔어요. 사실이냐 이러니까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마귀에게 잡힌다지. 인정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다 이거. 그럼 되었다. 오늘부터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교회자들은 없는 걸로 해라. 왜냐? 본인이 깨달으니까. 그 대신 너는 근신하면서 기도해라. 사역하지 말고. 안 나가도 좋다. 집이 열리면 나가라. 그리고 모든 부교육자들과 장모님은 여기서 언급하지 마시라. 그걸 끝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잘 처리했고 그 뒤에부터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큰 땅도 사고 응답받는 걸로 계속 세계복음문 열렸어요. 왜냐? 속지 마라 그 말이에요. 부목사가 강간 미수범으로 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류 목사가 직접 교회에서 함구하라고 시키고 그렇게 끝났다는 그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가해 목회자가 마귀에 잡힌 것 같다며 사실을 인정했으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댄 거죠. 사실 이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죠. 그리고 그래도 우리 개신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조금은 더 높은 윤리적 차원의 이런 뭔가 대안이라든지 무엇인가 뭔가 처벌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류광수 목사 한마디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신도들은 그 안에서 거의 신과 같다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신격화를 직접 하진 않지만 네네. 예, 여느 이단들처럼 네네. 좀 굉장히 높은 위치로 보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말 한마디면 지켜야 하는 네네. 예, 그렇게 신도들이 인지를 하는 것 같고요. 네네. 이제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네네. 그렇게 함구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었더니 네. 세계 복음화 문이 열렸다. 아, 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네네. 너무나도 황당한 얘기고 음. 그리고 결국 교역자 범죄를 눈 감아주고 네네. 그리고 그냥 넘어간 결과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네.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건데 어찌되었거나 교역자, 그 사역자의 문제를 그냥 함구해 줬더니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어떤 생각에서 나올 수 있나 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다른 목회자도 좀 비슷한 내용의 네.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 정죄할 권세는 네. 하나님만 갖고 계시다. 네네. 그러니까 남의 죄는 간섭하지 말라. 이걸 두고 하는 얘기일 것 같아요. 네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바라는 성적 네.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네. 여자에게 있다는 뉘앙스를 좀 보여주고 네네. 그리고 여자가 좀 조심해야 된다. 네네네. 이거를 이제 강단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는 나올 수 없는 답변인 건데 그렇죠. 일단 성적인 범죄도 이게 여성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로 이렇게 덮어씌우는 거잖아요. 네. 네,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도 한번 직접 예,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때문에 아예 치질적으로 낳고자 하는 걸 씹어놔버렸어요. 여자하고는 다릅니다. 모든 남자는 예쁜 여자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낳고 싶은 본능이 나와버려. 하나님이 그래야 16본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조심해야 돼요? 여자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 탓을 할 게 아니에요. 저는요. 분명히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다락방에서 이러한 설교를 계속한다면 성범죄가 감소할 것은 절대로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예,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네. 대표 류광수 목사부터 그냥 마귀에 잡힌 것 같다고 인정만 하면 그냥 네네. 큰 문제 삼지 않고 본인이 깨닫고 죄를 인정하면 네. 문제 삼지 않고 네. 그냥 교회는 함구하라 이렇게 네. 하고 네.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지교회나 다른 네. 목회자들도 네. 그런 생각을 같이 가질 거 아니에요. 네. 성범죄가 일어나는 일이 네. 감소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법으로 치면 약간 판례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뭔가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제 대표자가 뭐 그렇게 함구해라, 뭐 여성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네, 이런 일이 있어도 피해갈 구멍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성적인 문제를 이렇게 좀 뭐 더 키워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오히려 정통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의도적으로라도 이제 뭐 목사님이 신방을 하실 때는 사모님과 함께 한다든지 네. 뭐 이성과 이렇게 신방을 해야 될 때는 뭐 열린 공간에서 한다든지 네.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카페에서 한다든지 이런 뭔가 이런 방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과 다르게 가는 것 같아서 조금 놀랍습니다. 네, 저희가 PD수첩을 가서 좀 알겠지만 네네. 그 유광수 목사 있는 다락방의 교육자들이 네. 예, 룸사롱을 가서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하고 네. 뭐 이런 일들이 보도된 적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쪽 집단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일들도 이렇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지 네.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담실 문을 투명하게 한다든지 네, 네, 뭐 네. 열어놓고 한다든지 이런 네. 여러 가지 좀 조치를 교회마다 취하고 있거든요. 네. 1대1로 여성들과는 상담하지 말고 이야기 나누지 말라 뭐 네. 이런 네. 일들이 있는데 네. 예방 차원에서 이런 조치가 필요한데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거죠. 이게 좀 참 사실 이 내용만 들어도 충격적이긴 한데 뭐 또 다른 뭔가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셔가지고요. 네, 비상식적인 영상 예, 저희가 또 네. 볼 수 있었는데요. 네. 그 목회자에 대한 충성이 도를 넘어선 걸로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유광수 목사의 위치가 네. 일반 그냥 존경스러운 그냥 하나의 사람 그 이상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다락방 목회자는 네. 이제 목회자가 도둑질을 하면 네네. 같이 해야 된다. 네. 이런 궤변을 눌러놓고 있어요. 네. 한번 설교를 들어보시죠. 네. 어느 날 보니까는 우리 목사님이 저 CU 세븐일레븐에서 배가 고픈지 빵을 훔쳐먹고 계셔. 몰래 저 뒤에서.
그걸 봤어.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배가 고픈지 이제 슈퍼마켓에서 이제 빵을 훔쳐, 구팅해서 몰래 빵을 훔쳐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봤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1번, 경찰에 신고한다. 2번, 남을 본다. 3번, 타이른다. 목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쪽팔리게 왜 이럽니까? 목사님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빵 사드릴 텐데. 목사님 타이른다. 4번째, 같이 훔친다. 같이 훔쳐서 같이 먹는다. 정답이 뭘까요? 4번이에요, 4번.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예요. 뭐 전입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완전 전입 가격인데 이게 뭔가 뭐 깊이 있는 내용을 뭐 메시지를 전했다기보다는 그냥 목회자를 이야기해. 목회자에게 그냥 무조건 맹종하라 네. 라는 이런 걸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심지어 경찰에 신고하는 놈보다 더 나쁜 놈은 네. 눈물 흘리면서 타이르는 놈이다. 뭐 이렇게 네. 또 말했고요. 네. 빵을 같이 훔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네. 목사님이 하는 건 다 옳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네. 같이 훔쳐야 말 안 하거든. 네. 뭐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좀 모두 다 옳기 때문에 네. 그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네. 좀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대상이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약간 목회자로 좀 가는 것 같고 보면은요.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에게 명목적으로 뭐 믿어라, 목회자가 뭐 다 옳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무조건 옳은 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문제가 더 커질 것 같고 일단 말 그대로 그냥 그 무조건 믿어라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네,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죠. 네네. 그 연애 이단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네. 다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목회자도 류광수 목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이는 듯한 네. 그런 설교를 했어요. 네. 이 시대에 류광수 목사 같은 사람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0억 중에 한 명을 뽑아서 네. 사용하는 사람이 류광수 목사다.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네. 한번 설교 내용 들어보시죠. 사도 바울 시대에는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받지 사도 바울을 능가한 사람 안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다윗 시대에는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 어떻게 해가지고 유 목사님을 그러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딱 70억 중에서 뽑은 인물을 생각하냐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한 사람 없어요. 교회사에 없다니까요. 없어요. 다 알아요, 하나님. 전부 다 알고 70억 중에서 한 명을 딱 뽑았어요. 시대적인 복음 운동을 위해서. 그래서 시대적인 복음을 줬어요. 왜 시대적인 복음을 말을 해요? 역사 자체도 하나님 역사 자체도 그렇지만 이 시대를 딱 전국으로 찌르는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가 존경하는 성경적 인물을 빗대어서 네. 무디나 웨슬레도 네. 이렇게 못한다. 네. 그러면서 류 목사를 굉장히 네. 지켜 세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단들의 특징이잖아요. 네. 뭔가 이제 대표자를 지나치게 뭔가 신격화한다든지 너무나 이렇게 좀 떠받든다든지 이제 하나님이나 예수님처럼 신격화하지 않더라도 이제 이단 단체에서는 뭔가 그 약간 줄타기 하듯이 네. 그 대표자를 약간 좀 신격화하는 너무나 좀 떠받드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다락방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네.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뭐 빚내서 헌금하라는 뭐 류광수 목사의 설교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네. 류광수 목사는 청년들에게 1억을 헌금을 도전해라. 네. 그렇게 설교를 하기도 했고요. 네. 내 평생 하나님 위해서 1억을 빚내지 못하겠냐. 네. 청년들 도전하세요. 네. 도전해야 됩니다. 뭐가 겁이 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빚을 내서 건축 헌금하는 것을 도전하라는 거예요. 네. 또 다른 설교에서는 류 목사는 재산을 모두 교회에 바치고 죽으라는 그런 네. 설교도 있었습니다. 네. 죽을 때는 교회 다 내놓고 죽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자식들에게 유산 산속에 대해서 또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 위해서 또 한마디 해줬어요. 네. 그 자식들이 받을 축복은 따로 있어요. 아낌없이 교회에 헌금하세요. 네. 그리고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생명보험도 죽으면 아무 소용 없다고 네. 이렇게 폄하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네.
이단들의 헌금 설교는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청년들에게는 뭐 터무니없는 도전인 거죠. 뭐 1억을 헌금하라. 네. 작은 돈이 아닌 거잖아요. 뭐 말을 할 수 없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자식들이 받을 축복이 따로 있으니까 뭐 부모님이 뭐 간섭하지 마라. 네. 뭐 물려주지 말고 교회에다 헌금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참 안타까운 거는 이단에 뭔가 빠지면 빠질수록 신도는 계속해서 더 가난해지는, 네.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예,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렇죠. 네. 예. 또 이단 교주들이나 목회자들은 점점 부가 쌓이고, 네, 예. 그리고 신도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네, 뭐 이런 상황들이 이단 네. 단체에서 많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다락방은 목회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맹종, 그리고 성범죄에도 불구하고 류목사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성범죄에 대해 피해 여성에게 원인을 찾는 그런 설교, 지나친 고액의 헌금 설교 등 비상식적인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다락방 성범죄 목회자들이 교회와 교단을 탈퇴했다고는 하지만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교 강단에서 하는 발언을 보면 목회자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